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인데요. 선영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 51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 51편은 시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참회시, 회개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 51편을 두고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참된 회개가 가능할까요? 오늘 이 시 51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에 대한 인정이죠.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할 수도 없고 용서함의 자유도 누릴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였던 상황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분명한 죄를 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1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의 죄악을 고발할 때까지 다윗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이 없었던 것이죠.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회개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려면 자신의 잘못, 죄에 대한 인정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은 오늘의 회개시에서 나단이 질책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동의만으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에 필요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정과 시인만으로는 무서운 형벌과 지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두렵습니다. 그에 대한 형벌이 두렵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회개할 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붙들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올바른 회개에 대한 구함과 용서함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과 2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죄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격이 나오죠. 하나님은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시인이 고백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심각성도 회개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씻기고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절차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더 깊은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하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잘못을 시인한 이후에 다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피상적인 회개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이 있는 죄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하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죄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용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성상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합리화의 구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고백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깊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의 간통이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기인했다라는 깊은 인정과 고백입니다. 인간에게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큰 문제의 근원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더 깊은 회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으십니까? 그 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드러나게 된 근본적인 뿌리인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시편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간통하고 살인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죄에서의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신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죄인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고치고 새롭게 창조해달라는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